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성경에 나오는 첫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는 그 제단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구름 위에 무지개를 걸어 두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세상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18, 19절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마치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아담과 같습니다. 학자들은 노아를 창세기에서 만나는 제2의 아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셈, 함, 야벳으로 똑같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내용과 노아의 내용이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농사가 잘 될까요? 아시듯이 아담 하와 범죄 이후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결과로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저주가 무색할 만큼 노아의 농사는 매우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 21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취하여 벌거벗은 것을 보지 마시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잘 되었는지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고 그 열매로 포도주도 담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건은 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땅이 다시 농사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농사를 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죠. 일정 기간 해가 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농사에서 적절한 비가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뒤에 비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당연히 왔겠죠. 여러분, 처음 비가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가 내리되 억수로 많이 내려서 홍수로 망한 세상, 그 직후를 살아가야 될 노아와 세 아들들은 어쩌면 비가 오는 것만 해도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 속담으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비가 내릴 때 저게 과연 멈출까? 적절하게 내릴까? 심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후로 비는 매우 적절하게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 농사가 포도주를 담가 먹을 만큼 잘 되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하신 대로 적정량의 비만 세상에 내리시고 땅도 다시 효력을 발휘해 주셔서 노아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회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 이게 핵심과 방점이 아닙니다. 핵심은 홍수 심판 뒤에 세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아가 넘치는 포도 열매로 인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보고 나가서 알렸다.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가려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함이란 아들은요, 보고 나가서 알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들은 두 아들들 셈과 야벳은 6개의 동사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가요, 나중에 술이 깬 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격분합니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가나안은 함은 저주하고 대신 하체를 가려준 두 아들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축복하죠. 26,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지나가듯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 포도주 이 사건은요, 아담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자, 노아의 하체를 가린 것은 노아의 수치를 벌거벗음을 가려준 거죠. 자, 노아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고 그 벌거벗음을 셈과 야벳이 가려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로 가보시면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었습니다. 그 수치를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죠. 자,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 벌거벗음 사건이 나타나고 가려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노아도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난 뒤 벌거벗음 사건과 가려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들이 패러렐, 병렬하며 병행하며 닮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벌거벗음을 가려준 행위는 지금 창세기에서 누구를 닮아 있다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준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축복 선언을 들은 겁니다. 자, 수치를 가려주는 행위는 복된 행위다라고 말하죠. 즉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를 닮은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와 닮았다는 건 노아가 셈을 축복할 때 더 드러납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저주의 대상은 분명히 이 함이죠. 함. 이게 함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수치를 가려준 행위 뒤에 노아가 축복할 때 이 복을 비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린 당연히 셈에게 복을 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셈이 아닙니다.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찬송하리로다.
그죠?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em.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에게 복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행위의 결과인 복이 돌려졌냐면 셈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이 행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를 닮았다는 해석이 근거를 얻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드러내고 알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행위를 닮지 않은 겁니다. 복된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2의 아담인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는 행위는 복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을 닮은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든 수치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가려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께 효도한 아들은 복받고 불효한 아들놈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포도주를 취하게 마실 정도로 세상은 회복되었다.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저주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또한 수치를 가려주는 자가 복의 복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째 아담에게 행하셨던 것이고, 이후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행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공로가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송축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궁극적으로 우리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를 잘 읽고 발견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가려진 노아. 하지만 그는 950세에 죽었습니다. 심판에서 살아남고 수치가 가려진 노아는 950세에 죽었습니다. 자, 우리로 넘어가면 우리도 최후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완전히 수치가 가려질 것이고, 노아는 950세에 죽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이후에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종말과 최후를 보여주는 희미한 복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발견하는 그 복음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